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6절 말씀 주인이 중요하게 보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희들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개척교회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역량을 다해서 드려주고 있는데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정말 한 사람이라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일이 없는 그런 충만한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은 주인이 중요하게 보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6절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에요.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건 없어요. 별로 새로운 게 없어요. 원래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전해드리면 좋을까라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제가 늘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이제 생명의 삶 큐티죠. 큐티와 또 하우주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또 통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하고 또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또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제가 지난 한 주간 겪었던 사건이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그 두 가지 사건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조명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 수요 예배를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수요 예배를 들으신 분은 알 수 있어요. 근데 들으시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집에는 반려견을 키우고 있어요. 강아지를 키우고 있어요. 엄청 예뻐요. 엄청 예쁘고 엄청 귀여워요. 근데 이 반려견을 이렇게 캔넬을 이렇게 강아지가 자는 방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는 좀 정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강아지 보고 좀 나오라고 그러고 제가 좀 손을 이제 들어서 나오라고 그러고 제가 정리하려고 하는 그 사이에 사건이 생긴 거예요. 무슨 사건이 생겼냐면은 글쎄 저한테 그렇게 순종적이고 저만 보면은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놈이 제 여기를 물었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물렸어요, 사실은. 네. 이게 언제 물린 거냐면 수요일날 물린 거예요. 수요예배 준비를 해야 되고 수요예배 준비하고 뭐 이렇게 좀 자료 좀 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려고 했던 그 찰나에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렸으니까 이제 응급처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처치를 해야 되지 이제 생각이 안 나서 일단 제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런 상황이 생겼으니까 언제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랬더니 제 아내는 늘상 쉽게 얘기를 해요. 병원 가면 돼요. 그래서 그냥 병원 가야 했어요. 그래서 병원 가가지고 처치를 받아야 하는데 무슨 과를 가야 할지 모르는 거죠. 이제 제 아내가 외과를 가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외과를 찾아갔어요. 외과를 두 군데를 찾아갔는데 두 군데 다 수술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 처치를 안 해줬어요. 여기 피는 계속 뚝뚝뚝 나고 응급처치로 제가 저거 뭐죠? 그 크리네스 저기 뭐죠? 그 주방 타월로 해서 이렇게 딱 하고 갔는데 피는 흘리면서 갔는데 다른 병원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병원에 또 갔어요. 다른 병원에 갔는데 또 거기서도 여기서는 처치할 수 없으니까 다른 병원을 또 가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상황을 또 아내에게 알려줬죠. 그랬더니 이제 내과에 가보라 그래서 내과에 갔더니 내과에도 이 약을 없으니까 다른 병원에 가세요라고 해서 또 다른 병원에 또 갔어요.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듣고 계시지만 저는 피가 계속 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러니까 이 사고가 나고서 계속해서 한 30분 이상이 지난 거죠. 그래서 다시 또 병원에 갔어요. 그 병원에 갔는데 계속 이제 또 처치를 해달라고 했더니 지금 이제 처치가 어렵고요. 저기 옆에 병원에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여줬어요. 이거 좀 보시라고. 근데 저기 옆에 가시라고. 그래가지고 기가 차서 제가 그냥 워워 하고 그리고선 제가 어느 갔냐면 이제 정형외과를 가서 이걸 보여줬더니 정형외과에서 보자마자 바로 접수해주고 그러고서는 그 자리에서
처치해주고 파상풍 주사 맞고 항생제 주사 맞고 약도 처방받고 또 연고도 받고 그러고서 이제 수요 예배에 참여하게 되었던 것이죠. 처치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 피가 나면서 병원을 벌써 몇 군데를 거쳤잖아요. 병원에 몇 군데를 거치니까 제 속에서 울그락불그락 한 게 생기는 거예요. 두 마음이 생겼어요. 무슨 병원에서 이게 처치도 안 해주냐.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목사잖아요. 목사니까 하나님한테 원망은 못 하잖아요. 그래서 딴에는 선하게 기도하겠죠.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거 빨리 처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병원을 두 마음을 가지고 병원을 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제 마음이 너무 복잡하고 혼란스러웠어요. 그리고 당황스러웠어요. 왜 이 상황이 수습이 안 되는 거지? 명색이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데 왜 이런 저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상황이 빨리 좀 수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였는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서 제 마음은 어떠했냐면 되게 평안했던 거예요. 평안하면서 그래 이러다가 죽으면 죽는가 보다 하고, 저는 여지껏 개 물려서 죽었다는 얘기는 간헐적으로 들었거든요. 손에 물려서 죽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지만 어쨌든 사람이라는 게 모르잖아요. 개가 물려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 거니까.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힘들고 당황스러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무엇인가,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라고 것이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제 마음 가운데서 어떤 것이 드러나는 거냐면 제 안에 평안함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게 드러났던 것이죠. 오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었거든요. 이 2장 전체로 훑어봐야 되는데 2장 전체를 다 훑어볼 수가 없고 시간적인 제한도 있으니까 그냥 짧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2장 1절부터 6절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 뭐가 필요할까요?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얽매이지 않는 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법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운동 경기와도 같이, 체육 선수와도 같이 그 룰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방식이에요. 어떤 방식이냐면 농부와도 같이 꾸준하게 성실함을 말하고 있죠. 끊임없이 수고하고 땀 흘리는 성실함을 요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2장 3절에서 6절 말씀의 내용인데요.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우리 함께 읽어보세요. 제가 먼저 제가 그냥 쭉 읽을게요.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4절,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5절,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6절,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는가? 일꾼의 삶의 방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방식을 제시하면서 그 결과를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2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그것을 좀 정리를 하면은 한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참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열받는 일 있으세요? 참으세요. 왜 참아요? 영광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지 않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광을 포기하는 거가 되는 거죠. 둘째, 죽으라는 거예요. 죽기를 작정하면 부활이 있다라는 것이죠. 셋째,
또 참음인데요. 이 참음은 또 달라요. 원어적으로는 다르지만 어쨌든 참고 인내하는 것인데요. 그 결과는 뭔가 왕노릇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인을 부인하지 않게 되면은 주님 또한 우리를 부인하지 않는다라는 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방식이 있으면 결과가 나오고 방식이 있으면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10절에서 13절 말씀의 내용이에요. 10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방식이 뭐예요? 참으면 결과가 뭐예요? 함께 영광을 받는다는 것이죠. 11절 mit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방식이 뭐예요? 주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과가 뭐예요? 살 것이라는 것이죠. 부활이라는 것이죠. 12절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방식이 뭐예요? 참으면 결과가 뭐예요? 왕노릇. 또 뭐예요?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주를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기 앞서서 19절에서 14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부끄러운 일꾼과 부끄럽지 않은 일꾼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너무 복잡하니까 좀 함축적으로 줄여서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게 경고가 뭐냐면 14절에서 19절 말씀인데 세 가지 경고가 있어요. 첫째, 말씀, 성경을 가지고 싸우지 말라라는 거죠. 둘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거예요. 셋째, 불경건한, 경건스럽지 못한 잡담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우리 첫째, 둘째, 셋째가 있으니까 저거 PPT 띄워졌죠? 함께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시작. 첫째, 말씀을 가지고 다투지 말라. 둘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셋째, 불경건한 잡담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는 말씀, 천이 쓰는 그릇과 귀하게 쓰는 그릇이 나오게 됩니다. 너무 이 내용도 좀 사실은 파고들면 너무 장황하고 많아요. 그래서 조금 더 함축적으로 줄여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2장 20절에서 26절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유용한 일꾼이 되는 5가지 특성이에요. 하나님께 유용한 일꾼, 그 5가지 특성. 하나님께 유용한 일꾼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첫째, 변론을 버리는 것이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는 것이에요. 여기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 무엇입니까?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사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지? 사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사고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경고하는 겁니다. 경고. 또 두 번째로는 다투지 말아야 돼요. 싸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죄악과 사탄과 싸우는 것은 싸워야 되겠죠. 사탄과 싸우지 말라 이 얘기는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죠? 사탄과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온유하게 대하는 것이고, 네 번째로는 우리가 모두 다 힘들어하는 것이죠. 참되 원한을 품지 않고 관용을 베푸는 것. 쉽지가 않죠. 그리고 5번째로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하는 것. 이거는 목회자들로서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게 원래 20절에서 26절인데 조금 더 본문을 살펴보면 19절에서 26절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저는 이제 이론적인 건 다 끝났어요. 어려운 건 다 끝났어요. 이제 쉬운 것밖에 안 남았어요. 이걸 총칭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기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기대하는 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첫째로는 역할로서 기대하는 게 있었던 것이죠.
또 두 번째로는 그 역할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기대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태도였어요. 어떤 태도? 마음의 태도. 그 태도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온유죠. 관용이죠. 그리고 온유함이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기대했던 것입니다. 되게 쉬운 것 같지만 사실 되게 어려워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일꾼의 삶의 방식을 제시하고 또 일꾼의 삶의 방식과 결과를 얘기하고 또 오늘 또 버려야 하는 것과 취해야 될 것, 그래서 좋은 그릇과 질그릇과도 같이 또 나쁜 질그릇과 같이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그릇이 있는가 하면 또 귀하게 쓰임을 받는 그릇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제 마음 가운데 청년의 시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22절에 초점을 두고자 하는 것이죠. 22절은 무엇이냐면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그죠?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꽂혔어요. 제 마음 가운데서 청년의 때를 되돌아보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청년의 시절에 한 달에 교통사고가 2번 이상 난 적도 있어요. 또 저는 결혼 전까지 정말 열심히 돈을 모으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경험도 있어요. 그런데 좀처럼 풀리질 않는 거야. 자꾸 상황과 환경이 불안해. 해석도 안 돼. 이거 왜 이러는 거야? 막 기도만 하게 돼요. 그러면서 자꾸 마음이 복잡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꾸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자꾸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자꾸 실망감으로 바뀌어지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왜? 기도 응답이 안 되니까. 그럴 때 한 번은 제가 아우르치를 가는데 아우르치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제게 말씀을 주시옵소서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주신 게 무엇이었습니까? 거룩함이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깨달아지질 않았어요. 왜 안 깨달아졌을까요? 제 안에 제 마음 가운데에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정결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꾸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받아들이려고 노력만 했을 뿐이지 정작 하나님께서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내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22절 말씀 가운데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그랬는데 정욕이 무엇인가? 저는 나중에 깨달았어요. 정욕이 무엇이냐면 자기 주장이에요. 내 주장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주장하는 거예요. 내 주장을 꺾지 않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정욕이에요. 또 방종이죠. 오만이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고집. 내 고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고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으로 아니라고 계속해서 제게 말씀을 해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해서 제 고집으로 버텨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설득시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정욕이라는 것이죠. 청년의 정욕을 조심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깨끗한 마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태도로 자신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릇인 줄 믿습니다. 저는 제 청년의 때 제가 하나님하고 씨름하면서 제 고집 때문에 씨름하고 또 저의
주장 때문에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런 나날들을 보내면서 제 일상생활들이 유지를 못하고 기복이 생기는 거예요. 변동이 생기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은, 이 신약 시대의 사도 바울은 이 청년의 때 믿음, 신앙인들의 믿음, 이 믿음을 디도서를 통해서 디도에게 가르쳤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 말하냐면 건강한 믿음이라고 말해요. 그 건강한 믿음에 있어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PPT로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장 10절부터 16절 말씀인데요. 디도서 16절 말씀인데 1장 15절이에요. 건강한 믿음이란 해서 제가 떴는데요. 첫째, 둘째, 셋째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건강한 믿음은 교회의 지도자가 가르친 신앙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건강한 믿음은 진리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건강한 믿음은 깨끗한 이성과 정결한 양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삶, 신앙의 방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한 믿음인지 아닌지를 점검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디도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한 말씀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내 주장이 있다면 그 마음은 더러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 고집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쫓는 고집이 아니라 내 고집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마음은 더러운 거예요. 그랬을 때에 사도 바울은 디도서 1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지난 금요일 우리 금요 예배를 드렸는데요. 원래 금요 예배는 선교 연합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예를 들면 이제 일본에서 또 태국에서 또는 뭐 여타 나라에서 미디어로 줌으로 접속을 하면 저희가 줌하고 여기 교회 방송 장비하고 연결을 해서 유튜브로 송출하는 그런 미디어 예배입니다. 그래서 한 5개 교회가 연합으로 해서 미디어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러면서 유튜브로 송출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늘 긴장이 돼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는 점검하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그리고선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7시 50분에 예배를 정확하게 시작을 해가지고 찬송을 드리게 되고 찬송이 끝나면은 말씀 그리고 기도회를 통해서 금요 예배가 드려지는데 모든 게 다 이상이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었어요. 시작이 되었는데 왠지 예배를 들어가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그 불편함이 있었지만 아무래도 제가 더 이상 뭐 이상이 없기 때문에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냥 저는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정상적으로 예배를 하였고 또 목사님도 이번에는 큰사랑교회라고 상계동에서 목사님이 이제 예배를 집례를 해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예배가 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나갔어요. 한참 예배가 딱 드려지고 나서 찬양이 다 한 17분 정도 예배가 다 끝나고 이제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에 갑자기 송출이 끊어졌던 거예요. 갑자기 방송이 잘 나가다가 송출이 끝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카톡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했어요. 제가 혼란스러웠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가지고 급한 마음에 이 방법 저 방법 다 쓰니까 다 안 됐어요. 나중에는 휴대폰 다시 껐다가 다시 켰는데 다 또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면 방송 사고가 났어요. 이미 났는데 대형 사고가 난 거예요. 제 마음이 아니었어요. 너무 속상하고 너무 안타깝고 또 성도님들에게 또 목사님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을 가득하게 되었어요.
이 마음을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러던 차에 그냥 애타는 마음만 꽉 차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상황을 다 정리하고 목사님들께 양해 말씀 다 구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다 정리가 된 상태에서 목사님들께 다 일일이 다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드려가지고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참 신기하죠.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하나같이 한 분도 예외 없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목사님들은 방송 사고 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목사님은 제 마음 가운데 애타고 속상한 마음에 관심을 주셨어요. 혹이나 그 마음으로 인해서 제가 절망하고 낙심할까 봐. 그래서 목사님들이,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이 제게 위로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저를 관대하게 대우셨어요. 제가 제 마음이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그런 위로와 권면을 통해서 제 마음이 빨리 회복이 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죠. 회복 탄력성이 작동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회복 탄력성이 작동을 하게 되면서 제 마음 가운데서 보통은 제가 실수하고 막 이게 안 된 것에 막 집중하게 되고, 집중하면서 몰입하게 되고, 몰입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서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 화 막 이런 것밖에 없는 건데,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이 제게 위로해 주시면서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잠을 잘 잘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튿날 제 마음을 제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게 되니까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목회자들 통해서, 선교사님들 통해서 제 마음을 정결케 해주셨구나. 제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셨구나. 제가 깨끗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역자들 통해서 역사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통해서 디모데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고 싶지 않습니까? 누구도 예외 없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권면을 받은 것은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는 것이었어요. 그 정욕은 육체의 정욕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인간적인 우리의 주장이라든지 우리의 고집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들이 더러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변론도 피하고 변론도 버리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삶에 요구하시는 그 깨끗한 마음과 태도, 이 태도를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고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마음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그러한 태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주만나교회 공동체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끗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러한 태도로 삶을 사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